우리나라 고대사를 다루는 두 가지 대표적인 역사책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인데요. 같은 시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 서술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스라엘의 왕족 그 시기를 다루는 역사인데 이 역사책 두 권의 역사책이 쓰여진 그 시기 그리고 그 대상 그리고 쓰여진 목적이 다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기록된 책이고요.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열왕기서 그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네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열왕기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행적을 다루게 하시고요. 또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다루기 위해서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윗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유년 시절,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그 이야기들은 다 생략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그 사실만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난날 그 부찬 또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역대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또 너무나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아들들 다 제껴두고 그 당시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제껴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이유 우리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유 우리가 모르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때가 되어서 그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역대상 11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에 와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때가 되어 정말 왕위에 오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은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고로 충성은요, 모든 신하들에게 또 모든 장군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성은 그런 신하들이나 또 장군들에게만 적용되는 미덕이 아니라 충성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도 충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충성,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충성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충성을 따라서 충성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 자기도 정말 놀랐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나.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남북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지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이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사울의 들을 이은 이 나라의 왕이다, 나서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죠. 온갖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다윗은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야망을 위해서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 그만두지 뭐, 왕 안 되면 되지 뭐 하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견딘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가면서도,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견딘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황범식 목사님이 마산 서문화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사람 못지않게 목회자는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길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요, 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선 거 아니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였죠. 그렇다면은 목회자는요, 그 누구보다 잘 견뎌야 합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은 뭐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목회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죠.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기웃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잘 견뎌야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변의 선배 목회자들이 목회는 잘 견디는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목사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렇게 수비적인 목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은 게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견디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사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목사 자신이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다면은 목회자는요, 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목양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그게 목회이고 그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범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오늘 이 마산 서문화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목회의 자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충성은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도 붙여주십니다. 오늘 11장은요, 그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무슨 무협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을 들어서 한 번에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키가 2m 30이 훨씬 넘는 그 거인을, 창이 배틀채 같은 그런 창을 들고 있는 그 거구를 막대기 하나로 물리치는, 정말 무협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다윗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어쩌면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지척에 있는데 저 우물물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그 신하들이, 그 용사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있는 곳부터 그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km, 그리고 그 중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생명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과연 놀라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뭐 같은 지파 사람이라서, 같은 유다 출신이라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 중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지파 사람들, 다양한 또 출신, 특별히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출신과 인종과 지위가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의 그 목적 아래 지금 모여 있고요.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충성스러운 이런 용사들이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충성했던 걸까요? 물론 다윗이라는 그 한 개인의 매력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노사모,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못해서 기리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어떤 매력, 인간적인 매력, 정치 철학 공유하면서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에게도 그 누구의 그런 매력을 뛰어넘는 이런 정말 탁월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저 다윗에게 어떤 다윗 한 사람의 매력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충성한 것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역시 다윗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 황범식 목사님, 사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 보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그 골짜기 지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견뎌왔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잘 견뎌왔어요.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요, 충성하고 써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안에 참 귀한 분이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 부교육자들을 겪어보았습니다만 정말 귀한 분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간다고는 하지만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교회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실력 아니면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었겠죠. 마산 서문학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할 때에 목사님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매력, 그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충성이 우리 목사님을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산 서문학교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들었던 바에 의하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길건 짧건, 교회가 크건 작건,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 없고 쉽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마산 서문학 교회를 묵묵하게 지켜왔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중간에 이 교회만 교회인가 하면서 떠나고 싶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주변의 큰 교회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오늘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 교회도 해야 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충성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셨는데,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한때 반짝하고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역대기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늘 다윗 곁에 있어 주었는데 근데 그만 그 요압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아예 그 요압이라는 인물을 빼버리고 있어요. 초대 소아시아 그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칭찬만 들었던 그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또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고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시고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을 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